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 보면 그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 종목마다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히 선수 시절에 유망한 선수 시절을 지내신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능력 있는 감독들을 보면은 선수 생활 땐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 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감이 되기 위해서 많이 그들은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해서 마침내 그 스포츠 분야에 능력 있는 감독으로 부임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스포츠 감독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느낀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교회 건축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지 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회자분들을 다시 한번 심령의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하려는 것이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너까지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구상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왜 하려고 하시나? 교회 건축을 계획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있다면 5가지 사항을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교회 건축을 왜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교회 건축비는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교회 건축을 반드시 내가 해야 되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째, 교회 건축 장소는 어떤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할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교인들도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4가지 교회가 구성이 충족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해 보시라 이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금식이나 작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건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라면 그 건축에 참여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 석자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건축, 아무리 그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됐다 할지라도 교회 건축에 참여한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 건축의 헌금에 낸 것에 대해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져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할지라도 그 건축 건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 건축을 하지 말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지었니? 주님, 내가 지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 등록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게 교회 지은 상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다 냈는데 왜 그들에게 상급도 없고 멸로관이 없다 하십니까? 이렇게 그날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했니? 그리고 너 생각해봐라. 5,000세대 아파트가 있어. 그 네가 돈이 있어가지고 다 지었어. 교회를 크게. 그 5,000세대 아파트에 이사한 사람들이 적어도 20% 30%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 아니겠니? 그럼 그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왔는데 어디 교회 가겠니? 네 생각엔 조그만 개척교회 가겠냐? 아니면 그 집사 권사 장로가 큰 교회 가겠냐? 큰 교회 가겠지? 그러니까 네 건물이 웅장하게 지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 교회에 온 거야.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자들도 그 교회에서 전도해서 왔겠지. 그러나 그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너 성경도 안 읽어봤니? 아합의 욕심과 탐욕이 선한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빼앗아버린 거 생각 안 나니? 너의 그 탐욕 때문에 그 주위의 작은 교회 주의종들이 목장이 사라졌지 않니?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교회 종이나 작은 교회 종이나 개척교회 종들이나 똑같이 귀하게 보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성의 판단만 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에 주위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건축에 상급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런 목사님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방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교회가 막 성장되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 건축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그럴싸하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겠죠.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은 갑자기를 남기는데 1달란트 남긴 종은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5달란트 있는 종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유의 설교를 하면서 게으른 자의 목까지 빼앗아 많이 남긴 자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그 영혼의 숫자를 남기지 못한 조그만 교회를 쫓아내버리고
그 남아있는 교회, 떠돌아다니는 고아와 갑오 같은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분론적인 어설픈 마귀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종들을 보내셨고 불신자의 영혼을 구하라고 보내셨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라고 보내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을,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건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잃어버린 양을 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호와의 증인 특징이 뭐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전도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저들은 이미 버린 자식들이라 이거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가라.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해라. 그 여호와의 증인은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걸 비유해서 큰 교회를 지은 목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한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상가 교회가 있어요. 보면 2층에도 교회가 있고 3층에도 교회가 있고 4층에도 교회가 있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봤죠? 2층은 장로고요, 3층은 침례교, 4층은 성결교,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교가 2개야. 이런 데 있으면 이거 참, 이게 교회가 여러분 장사 안 됩니까? 주님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죠. 추수해야 될 문제예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성결교 목사님이 띨띨해서 목회를 못하는 겁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띨띨해서 목회를 못해요? 침례교 목사님이 띨띨해서 교회를 못합니까? 또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가 다 옆에 들어와가지고 조용교 목사님 그 스크린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는 조용교 목사님이 실황 중계를 해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요. 그 멀리 순복음교회 다니가 먼 사람들이 아이고 조용교 목사님 설교하시네, 그쪽 교회 가. 그 사람들이 처음 간 사람들이 아니야. 바로 그 주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야. 조금 시험 들면 다 그쪽 교회로 간단 말이야. 옛날엔 교회가 한 마을에 1개 2개밖에 없었잖아요. 있어봤자 2개. 교단이 서로 틀리죠. 그 대신 그럼 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장로교 다니신 분들은 장로교 가잖아. 성결교 다니신 분들은 성결교 가시잖아. 순복음교회가 대부분 왜 그래? 순복음교회는 옛날에 조용교 목사님 열혈 순복음교회 하실 때 그때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누토교, 성공회,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이끌려서 순복음교회를 갔잖아. 그 세상 말로 자탕이죠. 근데 자탕인데 하나로 모으면 물론 예수탕이죠. 예수님 편이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바로 그 건물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때가 있잖아. 그 목사님이 이래서 성결교회를 하고 계셔 2층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결교 목사님께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다 어떤 교인을 한 명 보내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돼. 저도 옛날에 집사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갔을 때 교인 몇 명 없었어요. 거기 전도부를 붙인 자가 누구냐? 저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이 교회 어떻게 내가 부흥시킬까? 어떻게 전도해서 이렇게 할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합니까? 그때 당시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막말로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나 기억 하나도 안 나.
솔직히.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의 부부 어머니 권사님이 잠을 안 자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저같이 부족한 놈이 그 교회를 나간 겁니다. 차를 하나 새 차 샀거든요. 사업할 때 쓰려고. 그 새 차 하나 그냥 3개월 타고 잊어버린 거야. 보험도 안 들은 거. 응?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온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럴까? 너무 창피해서 제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이 안에서.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를 옛날에 다니다가 말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수예배는 안 갔어요, 솔직히.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그때는 금요일날 보통 3시, 4시에 끝날 때가 금요일처라 11시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10시 만에 교회 가잖아요. 응? 그 금요일처럼 끝나는데 운전 봉사하고 봉사를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4가지 5가지 봉사할 때 아니야. 누구든지 다 그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럼 그때는 그 목사님이 나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 받아.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 뭔지 모를 때니까. 근데 뭐냐, 이 마음에 뭐가 들어요? 불씨가 들어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 목사님 전도하라고 설교한 적도 없어. 모르지. 설교 중에 전도하라고 했는지 모르지. 근데 저는 그게 그 두 개에 아무것도 안 들렸으니까 마음에 어떤 그 감동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 사업장에서 맨날 이제는 돈 버는 게 문제야. 전도야. 문이빨까지 전도만 하는 겁니다. 전도의 불씨가 붙여지니까 옆에 사람들로 전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큰 대형 교회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전 그 목사가 잘나서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가 잘나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잘난 목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잘난 목사가 돼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했냐? 첫사랑을 버렸냐? 이게 이제 문제지. 나중에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대형교회 목사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건물에 교회 2개, 3개가 들어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2번째, 3번째 들어온 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금 현재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그 건물 하나에 자기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당장 빼세요. 당신은 치사한 놈이야. 그 목사님이 거기서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들어와 마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왜 건물세가 싸서 들어갔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많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은 목사야. 그러면 당신 개새끼야. 알아? 개새끼란 말이야. 왜?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또 영적인 나이값을 해야지. 왜 기존에 있는 교회 건물에 왜 또 들어가 거기를 쥐새끼처럼 뱀새끼처럼. 그 건물 안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당장 빼 있는 교회들은 이사가 당신 교회는 그렇게 하면 결론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교인 성도님들은 어디 교회를 갈까 정할 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들어왔잖아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세요. 그 교회가 크든지 말든지 건물이 크든지 말든지 그 교회 건물 안에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우죽순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도덕은 지켜야지. 세상 장사도 상도덕이 있는데 거리 조족일이 있는데 어디 영혼을 빼앗아오는 목사가 어디서? 당신 목사가 왜 됐어? 그러면은 돈 벌라고 목사 됐어? 사명 받아서 목사 된 거 아니야?
그럼 아무도 없는 교회, 멀리 떨어지는 건물 그거 얻어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바로 붙어있는 데다가 교회를 차리지 않나?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위에다가 또 건물, 저 교회는 4층이네? 여기 2층 비었네? 2층 얻어야지 하면서 2층에 올리고, 그 대가리 쓰기를 4층은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무릎 관절 아파서 못 오겠지? 2층에 오겠지? 하고 2층에 세요. 이 못돼 처먹은 독사 같은 목자들아. 응? 그 목사님은 4층 교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당신들이 거기 안 들어오면 그 교인들이 오면 4층에서 오면 그 교인들이 물질인 사람이 목사님 우리 2층으로 내려갑시다. 그 2층에 가고 또 부흥되고, 그건 당신이 만약에 저 교회가 4층이고 2층이 비었어. 그래 영적인 상도덕으로 내가 저 교회가 4층에 있구나. 내가 2층에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한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영적인 예수의 피로 나는 형제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2층에 가고 싶어서 4층에 교회 갔으니까 멀리 가서 목회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그 중심 마시고 복준다니까. 그 당신이 이사 가서 목회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의 그 정신, 영적인 그 심령을 보시면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즐거우실 것이다 이거야. 바로 당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가지고 그날에 아무 상이 없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그 상이라도 반대니까 그 정신 차려 말이야.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데 옆에 빈상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같은 신발 가게 매장이 있고 이런 대형마트가 있고 다 있어도 같은 업종끼리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서로 다른 그 업종이 똑같아. 이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있어. 근데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같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교회는 더더욱 조심해야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남의 터 위에 터를 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자기는 거기서 끼어들지 않겠다 이거야. 왜?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딱 교회를 세워. 그럼 어떻게? 저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아. 아니 저 교회는 맨날 쥐어쥐어 부르짖기만 하네. 저 교회는 맨날 새벽기도 안 하면 복도 못 받는다네. 아니 이번에 새로 세운 교회는 교회도 깨끗하고 넓고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야.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네. 주일날 딱 한 번만 와도 된다네. 그것도 1, 2부, 2부, 3부, 4부 있으니까 아무데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난 이번에 결혼식장 있으니까 9시 예배 드리고 그럼 10시에 끝나겠지. 우리 목사님 딱 1시간만 드리니까 10시 끝나고 집에서 옷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12시 결혼식장 가겠지 하고 결혼식장 간단 말이야. 그건 누가 잘못된 교회 목사입니까? 그 지 욕심으로 1부, 2부, 3부, 4부, 5부 하는 그 교회 욕심, 그 목사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늘 말했죠. 교회 설교는 5분도 괜찮아, 10분도 괜찮아, 30분도 괜찮아, 1시간도 괜찮아, 2시간도 괜찮아, 7시간도 괜찮다 이거야. 성령의 감동 따라서. 물론 그 설교 시간에 텔레비 뉴스 얘기하고, 여러분 드라마 봤어요? 정문로자랑 봤어요? 아니면 6시 내 고향 봤어요? 뭐 드라마 봤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설교 말씀 하다 보면 그 안에 말씀을 자꾸 성령 감동해서 막 퍼줄 거 아니야. 주다 보면 거기서 하나 딱 잡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 잡고 싶게 잡은 게 아니잖아. 그 심령의 성령께서 확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불의를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막 그러잖아. 응?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목사님은 강단에서 10분이고 1시간 3시간 성령의 감동해서 설교한다 이거야. 물론 목사님이 강단상에 서기 전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가셔야지. 당연히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이 설교문이나 보면서 읽고 그게 무슨 성령의 감동이 돼? 그건 지식에서 나온 설교지. 응? 자, 그래서 큰 교회를 지어서 개척교회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교인수를 늘리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사들의 특징은 교인이 많이 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서서히 자기 욕심에 대한 마각을 드러내요. 그때부터 이제 금장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바쁜 일정을 보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선 큰 교회를 짓고 목회에 성공했을지 몰라도요, 사람들 눈에는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요, 천국에 올라가면 무조건 개털모자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의 욕심에서 사로잡혀서 기존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교회의 웅장한 교회, 자기 교회 시스템이 잘 된 교회, 쉼터가 잘 되는 교회를 압도시켜가지고 조그만 교회 죽여서 성장시켜서 조그만 교인들 그 목사님들 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당신 교회 오면 볼벌 없는 영혼이 된다 이거야. 이런 영혼들이 나중에 심적 타락, 영적 타락 다 하죠. 이런 큰 교회의 영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느슨해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영적 타락, 심령 타락, 육신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가 15분, 20분 대본대로 읽고 좋은 설교, 우리 장로님 시험 들지 않게, 권사님 시험 들지 않게, 저 성도 시험 들지 않게, 저 성도 시험 들지 않게 요리제 빠져나가는 설교를 그럴싸하게 15분 동안 해. 어떤 사람들 시험 들지 않거든. 근데 영적으로는 다 골마 터져나가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노력이 큰 교회에서 부흥이 됐다고 이것이 자기 노력이 결산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부목사 세우고 행정목사 무슨 전도사 막 세워. 그 자기는 이제 뭐야? 이제는 바빠. 노회장 하기 바쁘고, 총회장 하기 바쁘고, 교단장 하기 바쁘고, 무슨 박사, 무슨 명의 박사, 무슨 박사 따기 돌아다니기 바쁘고, 무슨 세미나다, 연수회다, 컨소시엄이다, 컨퍼런스다, 학술리어다, 무슨 특강이다, 초창기도이다, 부흥회다, 심포지엄이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바빠. 큰 교회 짓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많은 데서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왔습니다. 교인들한테 자랑해. 그 교인들은 자기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신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만나봐 그런다 이거야. 왜 영적으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교인들이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혼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든 게 하나도 없거든. 응?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바쁘면 3부 예배 드리고 가. 너무 바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갔다 와. 너무 바쁘면 일 다 하고 와서 저녁 예배 7시 예배 들어와.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 어떤 자가 얘기해? 부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거기서 월급 받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부목사가 따끔하게 혼내주면 자기 잘릴 거 아니야. 목사님 어때? 부목사가 저런 부목사가 다 있어요. 나 이게 안 다녀. 그럼 그 목사 쫓겨날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교회에서 저 교인들이 돈 내는 거 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새끼야 네가 그런 말 왜? 총회장님, 담임 목사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훈계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교육하라고요. 잘못했습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럼 너 혼자 가서 개척교회 그만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날 거야. 말도 못해. 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건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 땅에서 막 돌아다닌다 이거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이 큰 교회 목사를 보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요. 가관이 아니야. 지 마누라하고 지 새끼들하고 사진 찍고, 지 집 안에는 집 자랑하고. 야, 너 개척교회 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다 가시니?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500문도, 오늘날 초대교회 중수교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성 샌프란시스코, 사도 바울 부자였잖아. 부잣집 자식이잖아. 그 사람들은 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간 거야. 가난하게 사신 목사님들 이름 되면 걔들은 원래 가난하게 살았잖아. 목회 못하고 죽었잖아. 그럴까봐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자기 돈으로 크게 교회를 질 수 있어.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이거야. 교회 좀 성공했다고 그냥 자기 아파트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다 뭐다 자랑이나 이빠이 하고 다니고 집 마누라 목사시키고 지 자식들 목사시키고. 왜 그게 물려주려고 그러냐?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응? 당신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 당신 불쌍해서 정말 금식하고 부르짖고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서 그렇게 부흥이 된 거야. 당신이 이뻐서 부흥시킨 게 아니야. 그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식었다 그랬잖아. 서마노 교회 빌라델 교회 두 교회만 친척하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거야. 뭐 잘났다고 홈페이지에다가 어디다만 사진 들이대고 어디 놀러갔다고 얘기해. 당신 가난한 교인들 11조 낸 거 생각하고 눈물 흘려. 과부에 두렵도록 생각하란 말이야. 예수님이나 주의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하게 살았어. 굶지는 않아. 당신도 굶지는 않잖아. 얼마나 행복한, 주님 덕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어떤 목사는 어디 대학교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웠대요. 글쎄, 그 미친 사람 아니야? 당신 여기서 동상 100개 1000개 세워봐. 올라가면 개새끼도 안 물어가. 당신 동상을 왜 세워? 예수님 십자가 세워야지. 당신 나이 먹어서 노망 들었어? 당신 이 동상 세워준 조형물 새겨준 장로 권사를 잘 들어. 정신 차려요. 당신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읽었으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당신 목사님 위에 개털모자 쓰게 만들자 이게 천국 가서. 당신들도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 어려운 첫사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봇이 포도원에 포도를 빼앗는 아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당신이 아니야. 당신은 종이라니까. 반드시 교회가 부흥될수록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 돈 있으면 당신 교회 교인들 도와줘. 주위 동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영혼을 구원시키란 말이야. 기존 교회 교인들 뺏어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혼을 복음 전파는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지 옆에 조그만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지금 목사들이 책임이야. 교회를 지금 목사들이 그것부터 교육시켜야 돼. 교인들한테 절대 옆에 교회 조그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데려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가까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응답 받으려야지.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려봐봐. 응답이 많아. 그런 식으로 꼬시지 말라고 교육시켜야 돼. 당신들 교인들한테 먼저. 당신들 교인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니까. 당신들 영적으로 모르니까 당신들 교인들이 내가들 말이야 노래방 가서 도우미하고 지랄하고 있다니까. 몸 팔고 지랄하고 있다니까. 응? 여기 가까운 데 가봐봐. 가까운 데 가봐. 3만 원이면 해결돼. 나 있는데 여기 가까운 데 가면 3만 원이야. 노인들 상대로. 교회 다녀 물어봐봐. 시험 삼아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교회 다니다니까? 60 먹은 사람들이 창동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문동 무슨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녀요. 자기가 몸 파는 거 모르고 거짓말 친다니까. 물어보려니까. 당신들 책임이야.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웅장함을 보고 찾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칭찬하고 잘 오셨다 그러지 말고 어디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정확히 물어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됐구나 하면 여기 앞에 교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목사님 잘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해. 응? 그러므로 건축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좁아 터진 이 땅에서 교회를 꼭 짓고 싶은 마음이 들면 깊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뒤에 건축에도 늦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교회를 더 크게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안 짓고 내가 어떻게 이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이거예요. 교회를 짓게 되면 교회 관리비부터 많은 돈이 지출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짓게 되면 이익 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럼 짓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가까운데 공공기관, 체육관, 운동장, 산에도 깊은 넓은 데 있잖아. 그런데 얻어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어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드리고 그 대형 큰 데서 할 때는 학교 이런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개척교회 교인들 오면 돌려보내고 얘기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얘기 안 해도 알잖아. 돌려보내고 어서옵쇼 그러지 말고 당신은 뭐 짱기집이야? 나이트클럽이야? 카바레야? 어서옵쇼 손님 그러지 말란 얘기야. 불신자라면 환영해야지. 기존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왜 꼬셔다가 당신 교회 옆에서 구역장이 되니까 또 우리 교회 이제 구역장 맡으라고 구역장 시키고 그럼 구역장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네 아는 사람 뻔하잖아. 천대에서 저쪽 교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 여기 목사님 인자고 너무 훌륭하시고 걸어가시고 대단하셔. 박사학위도 3개가 있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전 세계 세미나 컨퍼런스 한다는 데가 없어. 신학교 교수야. 어디 학장이야. 굉장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 아직 천국 간다니까 한지 그 교회 가지 마. 거기 축복도 없어. 맨날 두드러 패기만 해.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알았어요. 집사님 따라갈게요. 꼭 와. 그게 뭡니까? 그래서 꼭 교회 건축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반드시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응답을 받은 자리에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은 자기가 응답 받았잖아요. 그 교인들에게도 실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나 보다 인정할 수 있도록 뭘 나타내야 돼. 기도원처럼. 응?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실 수 있는 그 군인이 되라 그랬잖아, 대장이.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한테 양털로 만든 손뭉치와 땅에 이슬로 시험했잖아. 모세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손에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두 번이라니까 두 번자 확실히 응답받으니까 자기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도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건축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멸류관이 된다니까 순종하고 교회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성장시켰어요?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개척교회 몇 명 없는 개척교회 갔더니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전도에 미치게 만들다라 이거야. 그럼 그 교회가 부흥되는 원초가 어딨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한테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잠 안 자고 맨날 기도해. 그러니까 그 기도에 부름 받아서 저는 간 거예요. 분명히 아까는 그 목사한테는 은혜 받은 거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은혜 받은 거 없어도 내가 못 받은 돈 그거를 그 목사한테 그냥 다 갖다 드렸어요. 왜? 교회가 그것도 하는 게 나한테 기도시킨 거겠지.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 못 받은 돈을 내가 받으면 우리 목사한테 드려야지. 그래 기도했더니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돈을 딱 받게 해주시더라고. 그 돈을 내가 몽땅 다 드려버렸어 그냥. 그 돈 받는 사람한테는 돈을 다 씌워본 뒤에 드렸단 말이야. 그 교회 성물하고 뭐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는 거지. 왜? 나도 돈을 벌려고 장사한 사람이지 내 돈 뭐 교회에다 다 기부하려고 장사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교회에다가 바칠 수 있는 실력도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막 안 바치면 안 돼, 안 드리면 안 돼, 안 갖드리면 이런 마음을 주는 거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기도와 또 목사님과 그 당시 사모님이 바르고 정직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을 불러들여가지고 전도에 미치겠다 이겁니다. 난 눈만 뜨면 누구 전도할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불신자만 전도했어. 그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꼬신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오늘날 큰 교회가 됐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참마 교회 건축을 해서 기도한 목사님을 딱 한 명 내가 알아요. 누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맨 처음에 서대문 대주동에 있었잖아요. 조용기 전도사님 때부터 개척교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교인이 커지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주위에는 산동네였지만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그럼 그 대주동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는 그 대주동 순복음교회가 그때 유명했거든. 병자가 고침받더라. 그들이 몰려와서 뭐가 됐더라 막 하거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야. 그 서대문 지역으로 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쪽으로 하고 또 거기 사람들이 전도를 또 많이 해. 병자가 많이 고침받으니까. 그때 장로교 이런 친록이나 이런 성결교는 조용할 때 아니야. 거룩하면서 예배 드릴 때 아니야. 근데 대전동 순복음교회는 박수 치었잖아. 내게 강 같은 병원에서 박수 치고 막 붕따라 난리가 아니잖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막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오잖아. 부르짖고. 그리고 옆에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걔는 시기 질투나 하고. 그럼 주님께서 시기 질투하니까 요 새끼를 너희 건방진 새끼를 너희 싹 쓸어버릴 거야. 예, 조용기야. 너 이 새끼를 내가 다 없애버릴 테니까 아까워 게으른 놈들이고
내가 너 세워뒀는데 너희 대주동 저 옆에 산 있지? 저 땅 한 평에 저기 50원밖에 안 하니까 저 다 사. 교회 크게 줘.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 이거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다 이거야. 주님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다 아픈 거야. 주의종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 주의종이나 큰 교회 주의종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거룩만 하고 부른 거야. 선진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 근데 하나님께서 주영기 목사 어떻게 합니까? 보도 듣지도 못한 여의도 한강 모래밭에 교회를 짓게 한 거라 이겁니다. 그 교회를 짓게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주위에 사방팔방 모래 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강바람 불면 모래가 휘날려. 30분을 건너가야지 영등포야. 30분을 걸어가야지 마포야. 응? 그 무슨 호텔이야? 그 마포 호텔 있잖아 거기. 청암동 있는데 다 거기란 말이야. 거기 있는 땅은 아무 서울대교 건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주께서 여기다 세우려는 거야. 인간적인 논적으로 아무도 거기다 안 짓지. 서대문에는 교인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 어떻게 오겠냐 이거야.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힘들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주님께서 내가 혹시 마귀 음성 들었나?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주영기 목사님은 순종하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다 이거야. 그건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 그 땅은 샀을지도 모르지. 허벌판 땅 누가 돈 주고도 사가는 땅 아니니까. 거기다 지었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 순복음교회라.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증거 네가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증인이니까 얘기해요. 남국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전 대저동 순복음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3번 버스 타고 다녔거든. 근데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성 성도는 아니었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큰매형 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큰매형이 제가 40이 덜 될 땐가 그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 누워있고 나는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분 누워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뭐랬냐면 담보차 차주였어요. 그때 담보차 3대 가지고 있으면 거지는 아니거든요. 담보차 운전만 해도 그때는요 인기 세상말 짱이었을 시대예요. 운전사다 그러면 대단했죠. 포니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운전사가 귀할 때라 이거야. 그런데다가 차가 몇 대가 있었으니 운전기사들을 몇 명이나 데리고 있었으니 살만했겠죠. 실수로 잘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금명된 분 흉볼라 그런 게 아니고 간증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금명 싸움이라면 둘째가 할 사람이에요. 얼굴만 봐도 같은 그 종족끼리 얼굴만 봐도 그냥 고개 숙여. 얼굴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그럼 말이라도 이쁘게 해요? 그 바닥에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물론 우리한텐 처갓집한텐 참 잘해줬죠. 응? 근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자고 호랑이야.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먹고 산 거야. 담보자 굴리면서.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집을 들어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짓는 거를. 짓는데 어떠냐? 돈을 못 받은 거야. 근데 주영규 목사님 거기 보면은 돈을 건축 공사한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결제해 달라는데 돈이 없잖아.
나올 돈이 없자. 서대문 대주동 순봉교회 돈이 얼마나 있겠어. 다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데.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교회 진 건데,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었는데 올 것이 온 거지. 짓다가 건물을 못 진 거야. 바닥 공사만 하고 올릴래다가. 그러니까 주영규 목사님이 바로 그 마포대교 있잖아. 거기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도 너무 괴로웠겠지. 자살하면 지옥인 거 아니까 너무 죽고 싶은 심정으로 거기를 걸어갔다는 거야. 물을 바라봤다는 거야.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하라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영규 목사님 깨닫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주의 종입니다 하고 그 바닥에 여의도 순봉교회 그 공산 바닥에 가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자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돈이 좀 나오겠지? 많은 공사쟁이들이 많이 쓸 거 아니야. 그거 건축하는데. 우리 명 같은 경우 모래자갈을 모래자갈이 많이 들어갈 때 아니야? 모래자갈을 대주던 사업자였단 말이야. 나는 그 담보차가 총 몇 대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명 거만 얘기하고 이 양반을 들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못 받고 그냥 물건만 대준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겁니다. 우리 매형 말로, 우리 매형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누님네 놀러 가면, 그땐 옛날에 요즘 저 아파트가 없잖아. 그땐 다 녹았냐. 까만 기아집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가. 거기 가면 뭐 뻔하잖아. 마루 있고 방 있고 새방살이 하는 사람들 방 있고 운전사들 잠자는 방 있고 밑에는 연탄광. 연탄광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거기 타일로 됐잖아. 타일로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런 집이야. 똑같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 항상 촛불이 켜있고 부처가 있고 정한수 떠놓고 우리 큰누나는 맨날 빌어. 사고 나지 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 큰 절 총무까지 했어. 오죽하겠습니까? 불심이 무당 점쟁이 항상 끼고 살아. 항상 구태.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잖아. 깎으면 여의도 순봉교회 공사를 납품했다 이겁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다는 거야. 저거 건드리면 내가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이구, 하나님한테 배랑 맞아 죽겠네? 그런 무서움이 막 들더란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겁나가지고요,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일만 했다는 거야. 주겠다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거 안 줄 거야 그럼 누가 납품하겠어요? 교회 지어지는 말든지 안 할 거야. 여러분 여기 건물 그만둡시다 할 수도 있잖아. 응? 우리 명이 누구? 주먹개나 쓴 사람이야. 응? 딴 사업자를 야 너 가지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못해 그 사람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근데 돈 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해서 그건 주겠다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셨다 이겁니다. 마귀가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납품한 거야. 근데 돈은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드럽들인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다시 이래서 벌지 뭐.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했다 이겁니다. 이 건축을 꼭 해야 되냐, 기도해보고 해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한 거라 이거야. 예? 근데 우리 금명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빚진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금명 그 뒤부터 엄청나게 부자됐습니다. 모래자갈 파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강사라 그래요. 돈 부지게 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복음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갖다 줬잖아. 끌어줬는데 그 결론은 주겠지 하면서 그가 나쁜 일에 결론 못 받았어도 나중에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야. 저 목사 건드렸다 나 죽겠구나, 저주받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에이 다른 데 가서 돈 벌자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딴 데서 돈을 잘 버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고 직접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건축하신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제 옛날 쌍팔년도 그 수법을 쓰면 안 돼요. 교회 부흥사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지을 계획인데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거는 옛날 쌍팔년도에 통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 지역마다 큰 교회가 없었어요. 다 교회가 다 조그맣고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를 지어진 목사님들 모셔다가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교회 부흥회 해야 돼요. 건축 부흥회. 그럼 당신네에 대한 간증을 하잖아. 그럼 막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교인들이 다 정말 땅 바치고 눈 바치고 밥 바치고 뭐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잖아. 그럼 그 사람들 반드시 다 축복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다 교회 다니면 누구만 다녀야 돼?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 걸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 큰 정치 경제를 사회 문화를 담당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 불교만 다닌다 이겁니다. 천하 여러분들 옛날에 종교가 뭐냐 그러면 학교 가면 무조건 불교라고 쓰잖아. 유교라고 쓰잖아. 기독교라고 쓴 사람 없잖아요 별로. 지금이야 많겠지만 우리 땐 거의 다 불교 유교 아니야? 거의 다 불교지. 그럼 그때 당시니까 쌍팔년대는 그때 당시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교회를 크게 지면 거기서 조그만 이제 집사님, 지금은 그 교회 장로라 이거야.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되고, 근데 은혜를 부흥사 목사님 건축하신 부흥사 목사님 와서 부흥을 해. 이렇게 해서 부흥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물질을 바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30배, 20배, 100배 거두면 이렇게 설교하신다 이거야. 그 은혜를 다 받아. 집 바치고 땅 바치고 눈 바치고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상위에 천국의 상가 멸류관이 있는 걸 믿고 다 바쳤다 이거야. 실제로 다 잘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 무지 크게 지었어. 그리고 이번에 어느 날 장로님이 됐어. 조그만 장사했던 분이 이제 크게 가지고 그 번영의 회장이 됐다는 둥, 그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됐다는 둥, 대기업이 사장이 될 수 있잖아.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큰 축복 주셨잖아. 아무것도 없을 때 집 팔고 눈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천배 만배 복을 줘가지고 크게 잘 되게 해주셨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둥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할 거 아니야. 전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업체는 사업체 같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부흥회 한번 한다. 그리고 꼬셔서 부흥회 참석시키잖아. 그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는 진짜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오니까 무지 큰 교회고 다 양복 입고 오고 저분은 뭐 어디 소개시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뭐 은행장이라는 동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래. 큰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뭐 다 전도 받고 왔지. 그래서 드렁드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치가도 가면 보니까 센스가 남발한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내 표가 나중에 많아지겠구나. 이쪽도 내 와서 우리 지역구 초선의원 누군가 여기 오면은 내가 여기서 밀어주면 오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다 별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는 큰 교회가 필요했었다는 이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터져 나가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냥 정말 냄새나고 세상만 더럽고 아니었고 치사해서 그만둬버린다니까. 왜? 꼭 내가 아니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목사들은 목사 돼서 월급 생활해야지. 목사들이나 돈 있으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교회 하나 저기
만세대 교회인데다가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나 저기 막 한 50평짜리 내가 이 돈이 내가 이제 50억 있으니까 한 20억 들여서 사면 교인들이 오겠지 하고 목사를 받아. 그러니까 목사 돼. 자,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왜? 그 목사의 영적인 상태는 안 보고 그냥 좋은 건물에 목회하고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 어떻게 컴퓨터에 찾아서 하고 잘한 목사님 설교 100개 사고 또 자기가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비유 맞추기 해서 15분 20분 설교 간단히 간데 좋은 얘기만 하고 절대 인상 안 써.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혼적인 목사도 지금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치이는 건 누가 치여? 영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치어요. 이래서 영적인 목사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 지금은 그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니까 기도는 하시고 그러잖아. 동네에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성령의 은사를 해가지고 이상한 은사가 있어서 막 뭐 빙글빙글 돌고 막 그랬나 교인들이. 그걸 어떤 사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 다 그 은사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 거기서 치료받고 그 교회 섬기든지 그래서 더 교회가 낮으면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 그쪽 방향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야. 절대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능력을 못 받은 너희들이 문제야. 그 은사를 못 받은 니들이 문제라니까. 주님께서 봤을 땐 니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깊이 하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해라 이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너에게 능력을 보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칠 때 이제는 옛날 쌍팔년대 그 부흥회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교인들한테 부동산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복받는다, 학자금이다, 퇴직금이다, 미리 받아서 건축공매다, 주께서 책임질 거다, 그런 동떨어진 이제는 강요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교회라면 주영기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알아서. 그리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다니까. 저도 자발적으로 그 개척해 드리고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나중에 뭐 강대상이 빌리는 강대상이라 뭐가 빌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누가 옆에서 이거 하면 복 받는데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요. 전 그런 말 하면 말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게 기도니까 성령의 감동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건축도 당신이 먼저 응답받은데 성도님들에게 응답받았습니다. 얘는 기도해 보시고 나중에 결정합시다. 왜 주께서는 그 응답했어도 너 왜 빨리 교회 앉아 그러지 않거든요. 기다리신다 이거야. 하루가 천년가지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 급한 자가 먼저 땅 파는 거지. 우물물 마시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 더 금식을 많이 해서 빨리 성도들에게 응답받게 하려고 기도하지. 그럼 교인들이 또 내가 기도해야겠네 정말 우리 교회 건축을 해서 그건 당신들이 시간 나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든지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든지 직장 끝나고 와서 밤에 조용해서 교회 건축을 해서 기도하면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 주시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건축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은 게 맞구나. 그러면 당신 그때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 받아서라도 돈이 생각 무조건 갖다 바쳐야 돼. 그럼 당신 분명히 복받아. 세상 깡패고 불교 총무했던 우리 매양 같은 사람도 이렇게 숨모은 게 그렇게 자갈머리로 했는데 10원도 못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왔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라도 교회를 짓게 하신다니까. 그럼 그게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가 그것이.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비웃었잖아. 야 46년 동안 40년 이상 걸린 성전을 저놈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냐.
하잖아. 근데 제자들도 그때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 이해를 하셨다 그러잖아. 근데 죽기까지 충성하잖아. 순교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주님께 물어봐서 교회 저희 학교 강단을 빌리든지 시민회관을 빌리든지 동사무소 회관을 빌리든지 어디를 빌리고 그 돈 가지고 주위에 전달하고 애를 쓰란 말이야. 기존에 다니는 교회 전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꼭 교회를 지켜 하신다 그러면 주님께 먼저 기도해. 당신 주위에 있는 교회 개축교 모습 달달이 주님 10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달달이 교회 세를 우리가 몇 년 동안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어봐. 주님께서. 그럼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개축교회 목사님 개축교회 교회 세 대주고, 그 목사님들 가정에 물질로 좀 대주고, 자식들 장학금 좀 대주고, 그 다음 전도해야잖아. 첫째가 바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나와 내 가정이야. 바로 유대, 바로 동네란 말이야. 그건 예루살렘은 나와 내 가정이야. 그러면 내 집이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영적으로 맺어진. 그러면 주의 종들을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궁교회 목사님들을 어떤 경쟁적인 목사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 목사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될 때 주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잡음이 없는 겁니다. 왜 나머지 포도원을 먹으려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처럼 기도에 응답받고 하시라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정말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남북 통일하면 여기 땅에서 속히 북한에 가서 정말 땅부터 사가지고 당신 지교회 세우기보다도 거기 무엇이 필요한가, 병원이 필요한가, 뭐 필요해가지고 그곳에다 정말 당신 명의로 하지 말고 그걸 다 규소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성장을 정말 이후에도 일으키는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건축을 하시고 교회 가시고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시행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